오늘은 거절당한 잔치,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대받아서 가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지도자의 집에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초대가 되었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구분이 잘 가지 않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수종병 든 사람이었어요. 그를 그 잔치자리에 슬그머니 앉혔던 이유가 있었죠. 예수님을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지, 안식일에 일을 하는지 이거를 엿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고도 정면 돌파하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그를 고쳐주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그 지도자 집에 초대받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낮은 자리에 앉기를 기뻐하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를 초대하거든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초청하지 말고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초대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불편했겠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자리 다툼하고 있었는데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지금 자기들은 조금 급이 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니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우리한테 하는 말이네,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이죠. 예, 아멘이에요. 맞는 말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운데 말한 의도와 뜻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거죠. 어떤 불편한 심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갑자기 큰 소리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 나라에서 떡 먹을 복된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해도 우리는 그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동구원이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구원 받는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다 녹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이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큰 잔치의 비유,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저마다의 이유로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산으로, 길로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은 이제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시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풍습에는요, 잔치에 초대할 때 2번 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 초대받은 사람이 참석 의사를 밝혀야 돼요. 그래야 자기 몫의 음식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이 다 준비가 되면 그를 다시 청했을 때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참석하지 않으려거든 첫 번째 초대에 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게 첫 번째 초대예요. 이때 참석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게 2번째 초대입니다. 이 2번째 초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풍습에서. 왜냐하면 자기 몫의 음식과 자기 자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결례를 주인에게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보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거절했다고 그러죠. 이들은 첫 번째 초대에 거절한 것일까요?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한 것일까요?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인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은 준비한 음식에 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명예의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참석을 거절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 그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밭을 산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대리인을 통해 밭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밭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리인을 통해서 지금 산 것 같은데 지금 그 밭을 보러 간다는 거예요. 밭을 내일 보면 안 됩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이 핑계가 궁색해 보이지 않으세요? 가기로 한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밭을 샀다라는 거를 어필하고 있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 이 부를 자랑하는 것 같은, 자기 부를 지금 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듣기에 그런 이유로 이 잔치에 참여를 거절한다고 주인이 듣기에 모욕을 느낄 만한 핑계였어요. 또 소 5겨리를 산 사람도 한번 보십시오. 이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끄는 큰 쟁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5겨리라면 소 몇 마리예요? 10마리죠. 소 10마리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또 그런 비즈니스가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소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 10마리를 사면서 소가 비리비리한 소인지 힘을 쓰는 소인지 시험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변명도 주인에게 큰 모욕을 준 변명이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사람, 이 사람 장가 가서 못 가겠다는 사람이 나오죠. 장가 가서 못 가겠다는 사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할 때 그 신혼이니까 그래 좀 즐겨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율법, 신명기 율법에도요, 장가 간 사람은 1년 동안 군대 징집에서 면회 주었습니다. 참 율법이 인격적이죠. 신명기 2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율법이 너무 따뜻하죠. 여러분, 율법이 항상 정죄만 하고 내쫓고 막 돌 던지고 이런 것만 봐서 그렇지 굉장히 율법이 따뜻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거절을 하는데 저 장가 간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잖아요. 저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될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여러분, 잔치와 군대가 같습니까? 아니, 군대 가는 거를 빼주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잔치는 잠깐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갈 마음도 없어서 거절하는 것이면서 왜 이거를 핑계 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세 사람 모두 갈 마음이 없는데 그럴듯한 핑계를 대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 종이 갔다 왔는데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절당한 잔치에 뜻밖의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거절당한 잔치에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외면당한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주인은 잔치가 거절당했지만 그 잔치를 폐하거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잔치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지금 거절한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첫 번째 초대를 하셨어요. 그들은 첫 번째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초청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두 번째 초대를 거절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시고 종들을 보내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초대, 그 잔치를 이어가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초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주님의 초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잔치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여러분,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한다면 그 거절당한 잔치에는 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다른 사람을 청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의 그 부르심을 진지하게 반응하고 어떤 핑계나 변명을 대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우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땅의 문제에 매여서 살 때가 참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의 신체만, 육체만 중력의 법칙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시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중심도 자꾸만 우리를 이 땅의 문제로 끌어내리는 그 현실 문제에 우리가 매여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영적인 일을 우선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땅의 현실의 문제에 자꾸 매여서 끌어당김 당하고 자꾸만 이 땅의 문제에 매여 하나님의 일은 관심 갖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우선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을 우선하는 훈련,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트레이닝이 무엇입니까? 훈련. 내가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일에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일에 중심을 두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관계도 믿음의 교제권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이야기 나누는 그런 믿음의 관계들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절대 가볍지 않고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 마음의 훈련을 두십시오. 우리도 땅의 문제에 매여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초대도 받은 적이 없다고 거절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밭을 산 사람, 소 10마리를 산 사람, 그리고 장가 간 사람 다 모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이유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바쁩니다. 비즈니스가 급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 10마리를 산 것처럼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신경 써야 돼요. 장가 간 지 얼마 안 되셨습니까? 결혼하여서 아내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실 문제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셔도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땅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많은 일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우선해 두고 있느냐, 무엇에 더 반응하고 있느냐, 주님의 초청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귀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천국 잔치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느덧 주님의 일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천국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요,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새벽 예배에 대한 부담, 금요 철야에 대한 부담, 성경 공부에 대한 부담, 선교에 대한 부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들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라는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이 거절당한 잔치가 참 많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많이 모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대받은 사람들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 초대받은 것입니까? 마음의 부담을 느낀 자가 초대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거룩한 부담만큼 확실한 주님의 부르심은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것 같고, 내가 참여해야 될 것 같고, 내가 함께 일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의 부담,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도 그 부담을 끝까지 모른 척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초청에, 주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데 그 마음의 부담을 애써 누르고 애써 외면하고 차일피일 혹시 미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담을 미루면요, 우리는 거절하는 자가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그 초청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레바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 부담이고 그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었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지 재정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를 함께 고민하면서 실제적으로 문제는 재정이잖아요. 그 시드머니가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솔루션을 주고 제안을 드리고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분을 연결해 줬다고 해서 그게 다입니까? 끝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왜 마음에 부담을 주실까요? 주는 교회가 해라. 주는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같이 이 일을 돕겠습니다 라고 덜컥 선교사님한테 약속을 해놓고
제 마음에 막 걱정이 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재정을 어디서 마련을 하지? 그런데 그날이 선교사님하고 그 대화를 하고 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한 날이 우리 금요 찬양 집회에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재정 보고를 그 선교 보고를 하는 날이었어요. 설교하시는 날이었는데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레바논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정이 자기 이 삶에 생겼는데 그 재정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막 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축복해드리고 그분이 레바논을 위한 목적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우리 교회에게 우리가 그 프로젝트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가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역사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자리가 영적인 자리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예배 잘 안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배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주님의 거룩한 부담이 임해요. 그 부담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혹시 마음에 부담을 주는데도, 계속 부담을 주는데도 오늘도 잘 넘겼다, 까딱하면 넘어갈 뻔했다, 이러고 또 한 주 지나고 한 주 지나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언가의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부담을 주실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실까?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초청과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을 우선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에게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초청이 거절되자 집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저는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자, 주인은 지금 이 잔치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급하게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힘있고 권세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몸 불편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잔치에 초대를 받고 급한 초대를 받았는데 참석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종이 말하잖아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명령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들이 왔다는 거예요. 오고도 자리가 더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시간이 많아서 참석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바로 즉각 반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삶의 고통이 크고 이분들이 더 시간이 없습니다. 더 환경이 어렵습니다. 몸 불편한 분, 전은자들과 맹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아무 데도 갈 수 없는데 지금 이런 몸 상태로 어떻게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믿음,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그 연약함이, 자신의 그 힘듦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는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격이 있다, 나 정도만 해라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선택합니다.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않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 이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직분이 생기고 역할이 생기고 교회가 익숙해지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잃어버리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격 있는 자가 돼요.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어떤 일을 취사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겸손한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어떤 조건도 변명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자리가 아직도 많다라는 말을 들은 주인은 종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제 길과 산으로 나가서, 더 멀리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은 지금 홧김에 이러고 있습니까? 지금 오기로 한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홧김에 다른 사람들 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청하는 거예요. 이 잔치가 얼마나 귀한 잔치인지, 이 잔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잔치인지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빨리 가서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청하라, 그들에게 호소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크고 귀하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강제로 억지로 데려오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호소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당신들을 초대하기 원하십니다. 당신들과 잔치하길 원하십니다. 오십시오, 제발 오십시오, 청하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호소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귀한 잔치에 거할 곳이 많은데 자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빨리 가서 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야 됩니다.
열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강권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선교와 이 전도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읽는 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는 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종들의 마음은 갈등이 없습니다. 잔치 자리가 귀한데 채워지지 않았는데 종들은 천하태평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제가 신앙 훈련을 받았던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자리가 비면 목사님이 난리가 났었어요. 빈자리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척하고 2년간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가? 우리는 괜찮은가? 우리는 갈등이 없는가? 저만 갈등하는가? 여러분, 단순히 교회 빈자리가 괜찮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이 비어 있어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종들이 마음이 급하지 않다면, 종들이 나가지도 않는다면, 종들이 아무런 갈등도 없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빈자리가 채워져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 끌어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초대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에 열방을 초대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선교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선교는 엄청 부흥한 교회가 그 남은 재정을 선교지를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왜 선교하냐? 아직 우리도 좀 돌아보고 우리 교회 빈자리 많으니까 여기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해야지 왜 선교지를 가냐? 이번에 필리핀 아울리치에 우리 60명 가거든요. 안 놀라시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죠? 이 자리도 비어 있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아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왜 갑니까? 왜 땅끝 갑니까? 우리 안에 잘 챙기고 우리 안에 부족한 재정 이루고 구제하고 또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여기서 도와도 충분한데 왜 선교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비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에는요, 세계 인류가 다 들어가도 자리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파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 느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 체육관 전도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선교 일정을 쭉 나누면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욕심이 많아서 쉴 틈을 안 준다고,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짰다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려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정말 거기에 초대할 한 영혼, 그 불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아 들어갈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하대요. 5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모릅니다. 오픈 행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제공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몇 명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식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몇 명이 올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이 왔다고 식사를 중간에 끊으면 됩니까? 필요하겠죠. 많은 재정과 예산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순종했다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드리면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비전센터 공사를 했을 때도
재정이 확보되고 일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준비는 안 돼 있었지만, 우리는 준비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 여기까지 왔죠. 이번 필리핀 아울리치도 사람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를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가면, 그 마음을 읽고 참여하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천국 잔치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일으키십니다. 누군가는 가는 발걸음으로 순종하고, 누군가는 재정의 헌신으로 후원하고, 누군가는 기도로 그 땅을 돕고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부담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은총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신 거룩한 부담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셨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을지 주님의 마음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 너무 매여 삽니다. 중력의 법칙에 우리가 자꾸 끌어당김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위대한 일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교회를 세계 선교에 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느끼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필리핀과 레바논과 일본과 인도네시아와 또 우리 보령의 영보교회, 또 수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실 때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작다고 힘이 없다고 변명하지 않고 오병이어를 드리며 주님의 기적을 기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2, 4분기 선교 헌신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걸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